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 제목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명한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관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때마침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철장 속이니까 관중에게는 위험이 없었지만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치칙 소리와 호랑이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살려면은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전도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선교사님은 등잔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리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선교사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빛이 영혼에 불타오르게 된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바람을 막기도 하고 혹은 등잔 주위에 유리를 씌워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호야지요. 호야 보셨나요? 이게 호야예요. 또 심지에 거름이 끼면은 심지를 울려서 다 타버린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새 심지가 좀 올려가지고 밝게 타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빛은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앞에 등불처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이 때로 걸림만 내뿜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예수님과 니모데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은 라비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중심 진리로 구원과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빛과 어둠의 싸움을 가르치신 거예요.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한 사람들의 심령과 삶의 형태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화, 성과 속의 문화, 의와 불의의 문화, 밤과 어둠, 빛과 그림자,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첫 번째,
빛과 어둠의 차원은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빛의 3차원을 볼까요? 1차원의 빛으로서 이 빛은 사람들이 최초로 발견한 빛으로서 부싯돌로 일으킨 불에서 온 거죠. 이 불은 부싯돌이죠. 원시시대에는 이 불로 살아갔죠. 이 불을 데우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2차원적인 빛은 전기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기불이죠. 인간의 지혜로 세상에 퍼져 있는 원자와 전자를 발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음양이 합쳐졌을 때 빛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일렉트리라고 하는 전기예요. 이것을 2차원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로 태우고 빛을 내고 움직이는 동력을 발생시켜서 근대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원자력이죠. 사람들은 소량의 원자를 발견해서 이것으로 대량의 화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 한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되고, 더 쪼개면은 원자가 되고, 더 쪼개면은 소립자가 됩니다. 그때 더 쪼갤 수 없는 소립자를 그걸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보이는 물질로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원자력이에요. 이 에너지가 움직이면은 엄청난 힘이 만들어지지요. 이 힘을 선용하면 문명의 이기가 되지만은 악용하면은 원자폭탄이라는 재앙이 되지요. 최근 전 세계는 탈원전에서 다시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공해가 없다 하여 선진국에서 앞다투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프랑스에서는 이게 무슨 풍력발전, 태양광 그렇게 했다가 도릴로 돌아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두 번째는 태양, 양심, 생명의 빛 차원입니다. 태양빛은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죠. 이 태양빛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빛에는 신비적인 힘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들어 있어요. 이 빛으로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탄소 도화 작용을 하고, 그래서 녹말을 만들어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빛이 갖는 힘입니다. 또 이 빛은 자연을 움직이는 힘도 들어있어요.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양심의 빛으로, 이 빛은 도덕의 빛이라고 말하죠. 도덕의 빛, 우리 인간 중심에는 양심. 이 빛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빛은 지금까지 빛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 세상은 이 빛이 밝게 빛날 때 정치, 경제, 문화가 밝아지고 건강해지며 힘있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양심의 빛이 양심의 빛이 약해지면 온 세상이 힘을 잃고 어두워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자는 손해를 입게 되고 불의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됩니다. 원래 깜깜한 밤중에 화려한 옷도 값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색상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혼자 있을 때, 좀 어두울 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리보다 비진리가 빛나는 세상이 되고 정의보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모두 양심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양심의 빛을 주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양심자가 힘을 얻고 선한 사람과 약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이치입니다. 마지막은 생명의 빛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죠. 그 안에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태양빛이지만 더 근원적인 빛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반대가 어둠인데 이 어둠은 헬라어로 스코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완전한 어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9절을 가볼까요? 그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즉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 어둠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바다에 가면은 아름다운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등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박 항해용 일반 등대와 또 하나는 항공기용 항공 등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일반 무슨 우리 오륙도에 가면은 이런 등대가 있죠. 많이 보는 울산에도 있고 이제 등대가 있죠. 이거는 항공 등대예요. 요담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 김해공항도 보면은 공항 첨탑 위에는 그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길이지 않도록 항공 등대가 있어요. 등대들은 야간에 강렬한 빛을 발산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육지의 소재와 거리, 위험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광달거리가 큰 등대는 오륙도 등대, 죽도 등대, 울기 등대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74km나 그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충남 천안이나 강원도 춘천까지 거리를 다 볼 수 있는 거리죠. 등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짐작할 수 있죠. 등대 빛을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배와 비행기에 큰 도움을 주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진 공직자들에 의해서 우리 큰 실망에 지금 빠져 있죠. 이 그림 좀 볼까요? 화천대유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 검은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셋이나 지금 죽었잖아요. 자살했는지 자살당한 건지 아니면 누가 죽였는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가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은 세상에 빛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 잃어버린 자들의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죠. 19절 가볼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속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질이십니다. 즉 태양이나 별처럼 광명체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의 원형이신 근본적인 빛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시면서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19절 21절을 또 가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빛을 미워하는 불신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이전에 먼저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거절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17절로 또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빛이 아니라 심판에 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이렇게 표현하죠. 스가랴 14장 가보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 14장 5절 7절이죠.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빛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죠. 이 빛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죄의 부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밝은 빛 아래에는 미세한 먼지나 작은 주름까지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는 불안해하고 숨어버립니다. 2절을 가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속성을 정확히 말씀하죠. 예, 이 속성이 현대사회에서 잘 드러나죠. 자신의 신상을 가능하면 숨기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 속에 들어가 묻히기를 선호합니다. 이웃과 가능하면 담을 높이 쌓고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큰 무리 속에 묻혀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감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묻어두었던 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의 추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죠.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이 빛이 비추면은 감췄던 비밀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함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닫게 하는 힘. 모든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이 비추일 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시크릿이고 하나는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둘 다 비밀을 말하지만은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비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 모른다는 거예요. 시크릿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미스터리라는 거는 보여주었는데도 모르는 비밀을 말합니다. 아, 이거 미스터리인데? 미스터리다. 근데 이 미스터리가 뭐예요? 미스터리는 보여주었는데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즉,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예수 믿는 건 미스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보여주었는데도 모르는 비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기적이며 감사할 일이죠. 나는 믿어지는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뻔히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죠. 이 빛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18절도 가볼까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뿌리 깊은 초목은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초목은 금세 말라 죽어요. 이것이 햇빛이 가진 두 가지 기능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회복과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초 한 자루가 어두운 밤을 밝히듯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 밝혀주셔요. 우리가 믿는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고장납니다. 미국도 정전사태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제철소 용광로불도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고갈되지도 않고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온 인류를 밝힙니다. 지구를 밝히는 태양이 지구의 자전을 따라 뜨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면 어둠을 밝기 위해 지구상에는 수억 천만 개의 전기불을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을 다 밝히고도 그 힘이 남습니다. 영원의 빛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가볼까요? 그거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죠. 렌트겐이 1895년 음극선 실험 중 불투명 물체를 통과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엑스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엑스레이와 비교가 안 되죠. 그 빛이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비추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버리게 하고 붙잡히지 않게 하고 빛을 따르면은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천국으로 넉넉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빛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을 가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사는 유대로 가자.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게 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다면은 빛 안에 사는 삶이란 뭘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영들을 분별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거짓 선자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만희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구원파 이거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다 나왔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아이 참 기가 막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은사가 참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좀 볼까요? 이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빛을 품고 빛을 전파하는 거죠. 5절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 대박입니다. 이제 쌀을 댈 때 대박이죠. 대박을 뜻하며 아무리 어리석어도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놓친 그런 사람은 없죠. 뒷박을 좀 볼까요? 이 뒷박에 이게 보리도 담고 쌀도 담고 옛날에 이제 그 등경 위에 둬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밤에 시야가 어두워지면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야 됩니다. 근데 전조등을 켜면은 후미등이 함께 켜지게 됩니다. 자동차 불빛을 볼까요? 요거는 전조등이고 요거는 후미등입니다. 그런데 그 어둑어둑하게 되면은 불을 켜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 신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후미등이 켜집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일심동체로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켜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오면 평화요. 땅의 평화가 하늘 올라가면 영광이 되는 거죠. 평화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평화의 주님이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면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돌리려면 그래서 평화의 불인 전조등이 켜지면은 영광의 불인 후미등이 밝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을 세상에 비춘다고 하면은 동시에 영광의 빛이 주의 영광이 전후를 다 지켜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전조등을 켜서 앞을 비춤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 시골 깊은 산중턱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 마을이 위치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을 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10월부터 3월까지는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다 그래요. 이곳에서 약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햇볕을 마음껏 쐬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런데 이 문제를 한 설치 예술가가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 반대편 높은 곳에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의 폭의 초대형 거울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울을.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지금 관광 명소가 됐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빛을 그 마을 광장으로 비치게 해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센서가 달려가서 해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광장에다 딱 비춰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빛이 그냥 똑같이 그냥 빛이 비친다는 게 빛이. 아주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간대요.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러나 참 기발해요. 그쪽 사람, 이 선진국들은. 그래서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던 햇볕이 이 거울을 타고 언제나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의 염원이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 낮만 되면 광장으로 모여서 거울이 반사해주는 햇볕을 마음껏 즐긴다고 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햇빛이 있듯이 우리는 복음을 반사시켜서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리에서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